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이 성탄 주일이죠. 예, 성탄절은 아니고 성탄 주일이네요. 우리 함께 금방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중에서 왕을 모티브로 하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너무 어렵죠? 근데 쉽죠? 예, 마태복음 맞습니다. 1절에 벌써 왕이 한 명 소개되는데 누구죠? 예, 헤롯이죠. 여러분 이 헤롯이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왕이죠. 근데 이제 헤롯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나쁜 왕인데 이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헤롯 호칭이 뭐냐면 헤롯 더 그레이트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이 이제 두 명 있어요. 뒤에 가면 또 한 명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이라는 호칭 아무한테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업적이 대단하거나 유능하거나 성군일 때 붙이는 건데 그 헤롯이 그 유아를 학살한 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대왕이라고 호칭을 붙일 만큼 이 사람 되게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업적도 많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많은 유적들 중에 뭐 건축물이라든가 뭐 수로, 요새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그 유적 중에 헤롯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신전이라든가 뭐 로마의 뭐 어떤 여러 건축물들 있는데 그걸 능가하는 정말 엄청난 건축물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은 가도 못 봐요. 무너져서 없습니다. 이제 기록에는 거기에 그 동쪽을 갖다가 황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 뜰 때 얼마나 이게 찬란하고 웅장하고 뭐 영광스럽고 그랬겠어요? 그 자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역사 기록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지 못했으면 좋은 건축물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거고 이게 아마 오늘날까지 있었으면 그 뭐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이런 것보다 더 대단한 세계유산일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요. 그 이때가 지중해의 그 정치 권력이 변하는 격동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외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완전한 속국이 되는 거에서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고맙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헤롯이 참 악한 왕이긴 한데 그리고 포악해요. 그런데 유능하고 외교도 잘하고 업적도 많은 왕입니다. 근데 이런 유능한 헤롯 대왕 말고 바로 이어서 2절에 또 다른 왕이 나오죠.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는 사람은요, 장차 왕이 될 왕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든지 일단 태어난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들은 신비한 왕을 찾고 있죠. 더구나 2절 내용을 우리가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게 지금 현직 왕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다른 왕을 찾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조선시대라고 치면 조선시대에 전하 이렇게 새로 태어난 주상 전하를 뵙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건 역모 발언이에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지금 그 나라 왕 말고 다른 왕을 인정한다. 이건 능지처참 당할 일입니다. 이 박사들 질문 참 황당한데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헤롯의 반응이에요. 뭐냐면 그 다른 왕을 거론하는 박사들을 처형하기는커녕 이게 8절 보시면요, 자기도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도 왕인데?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는 거 인정한다 치더라도 아니 그렇다고 경배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일반 백성들이야 그 왕한테 전할 수 있지만 자기는 현직 왕인데 동급인데 왜 저래요? 더구나 뭐 왕 호봉으로 따져도 훨씬 헤롯이 높으니까 경배를 받아야죠. 헤롯의 이런 반응이 참 이상하긴 한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 왕이 도대체 누군지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헤롯은 사실 우리가 아는 뭐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정통왕이 아니에요. 더구나 순수 이스라엘 혈통도 아닙니다. 이 사람 집안은 원래 에돔 민족이에요. 이민족이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을 때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에돔을 침략해서 그때 헤롯의 아버지가 강제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일처리 잘하고 똑똑해서 이제 고위 관직을 맡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로마에게까지 인정받아가지고 로마 시민권도 얻고 그 행정관도 돼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들 헤롯은 그 아버지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이때가 굉장히 지중해 권력 구조가 막 재편되는 격동기였는데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줄리어스 시저, 뭐 블루투스가 죽이고 뭐 그런 거요. 그리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한편 먹고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악티움 해전 벌이고 이제 그때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갈릴리 지역에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의회에서요, 이 사람은 유대 왕으로 인준을 해줘요. 물론 이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 왕으로 인준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실제 왕좌에 앉기까지는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 헤롯 탐탁치는 않는데 어쨌든 로마의 완전한 속국이 되는 것을 그나마 막아주니까 아쉬운 대로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도 백성들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이런 가짜 왕 말고 진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왕.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다윗의 후손의 정통적인 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요, 그 왕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 기대가 최고치에 달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국을 다스리게 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왕을 정말 헤롯과는 상대가 안 되는 진짜 왕 중의 왕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전한 소식은 뭐냐면 바로 그 왕,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이 태어났다라는 뉴스고 지금 그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죠. 헤롯도 그렇고. 그래서 헤롯 자신도 그 아기가 자기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도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고 헤롯이 진짜 경배하고 싶어서 왕을 찾는 건 아니죠. 참된 왕이 오시면 자기의 그 왕자리 내줘야 되니까 그럴 수 없어요. 헤롯이 여러분 여기 올라오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올라온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평생을 그 왕 자리에 집착하고 그리고 절대 왕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정통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해요. 이게 보시면 그 이스라엘 왕족의 그 혈통만 있으면 어떻게 쓰든지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10명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사람이요 신도시를 하나 건축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케사르라고 짓습니다. C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한국식 발음이에요. 이제 케사르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신전을 하나 짓고 이걸 진짜로 이제 그 로마 황제한테 헌납을 해요. 이 신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신도시 이름을 뭐 트럼프 이렇게 짓는 거랑 똑같은 거죠. 헤롯이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했던 그 사업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과 왕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 건축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왕이라 할지라도 임으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 또는 두 번째는 스룹바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된 사람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니까 성전 건축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헤롯이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다라는 암시를 백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웅장하게 지어야 폼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을 금으로 덮었습니다. 왕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수고를 해도 계속 불안하니까 반란의 조짐이 조금만 보여도 사람들, 백성도 숱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왕권을 넘보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 왕과의 혈통인 그 아내와 그의 두 자녀를 같이 죽입니다. 나중에는요, 장남도 죽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헤롯이 죽기 5일 전이에요. 그래서 얘가 왕 넘보는 것 같아. 그리고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5일 왕 더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왕권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왕권에 미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정치가들끼리 이런 소식들 로마에도 전해지니까 그때 로마 황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기록에 있는데 헤롯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면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데 돼지로 태어나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겠죠. 물론 기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조롱조롱 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면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다 학살을 하잖아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런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참된 왕의 탄생을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헤롯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시면 최고의 성경학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예언된 왕, 그 메시아 어디서 태어날 거냐, 이걸 캐묻습니다. 한국말에는요,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자세히는 표현 안 돼 있는데 이 물어보는 그 행동, 그 동사가 이제 미완료 시상이라 그래요. 이제 이건 뭐냐면 한번 묻고 끝낸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캐묻는 그런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이거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7절에 비밀리에 박사들을 조용히 이제 불러서 묻습니다. 그 별 언제 나타났냐?
이거 왜 묻죠? 이제 그 아이의 대략의 나이를 가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16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일 때 그 기준선이 있잖아요. 기준선이 뭐였냐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로 죽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죠. 그래서 좀 격가지 얘기지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일이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거 뭐 그냥 소수 의견이 아니라 주류의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성탄절 카드에 동방 박사들이 막 마곡간에서 예물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거 이제 내용이 누가복음하고 섞여서 그래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건 뭐냐면 구유에 이제 아기가 누워 있고 이제 목자들이 찾아왔죠. 이제 그거는 예수님 탄생 당일의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동방 박사 반문은 2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찾아간 곳도 마국간이 아니라 이제 집입니다. 뭐 베들레헴에 정착했는데 계속 마국간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도 구하고 이제 정착하고 사니까. 그래서 11절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곳이 이제 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뭐 25년도 더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시험 준비할 때 기출문제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신학생들 이제 입학시험에. 그래서 다음 중 동방 박사가 찾아간 곳은 1번 마국간, 2번 집, 3번 어쩌고, 4번 저쩌고. 그래서 답이 2번 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와 문제랑 답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 신생아라는 의미의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파이디온,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로 써요. 그래서 11절에는 아기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거 원문에는 파이디온입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해요. 그래서 파이디온은 이제 걸어다니는 정도의 그런 어린이 나이인데, 그래서 만 2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3살 정도니까 충분히 걸어다니죠. 이제 물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의 의미 폭이 조금 넓긴 해요. 그래서 뭐 신생아한테도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혹.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쨌든 메인된 의미가 뭐냐면 이제 브레포스는 이제 신생아, 영아, 그리고 이제 파이디온은 이제 애들, 그리고 이제 파이스 하면 조금 더 큰 애들, 그래서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으로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 별의 출현 시점 기준으로 2살 아래를 죽였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것은 이제 별이 나타난 때, 즉 예수님 탄생 시점이 2년 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늘 사건이 예수님 태어나신 당일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8일 후에 할례를 받으시거든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40일 후에는 이제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 박사들 떠나고 나서 곧바로 밤에 애굽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할례를 받고 40일 후에 예루살렘 어떻게 가겠어요? 이거 한참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당일은 아니에요. 한 2년 후쯤. 물론 지금 뭐 금방 말씀드린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 카드 보다가 이거 마국간에 동방 박사 안 나왔네? 안 사. 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사셔도 되고, 또 성탄절 캐롤이나 뭐 찬양에 뭐 동방 박사가 마국간으로 찾아갔다 이런 거 딴지 안 걸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부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부도 여기에 관계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왕권에 그렇게 집착하는 헤롯이 참된 왕을 집요하게 찾죠. 왜 찾죠?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죽이려고요.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지를 몰라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겁니다. 이 진짜 왕이 죽어야 이 가짜 왕인 자기가 계속 왕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헤롯에게 왕은 예수 아니에요. 바로 자신입니다.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죠. 헤롯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들 이야기 합시다. 헤롯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여러분 자신이 왕이에요? 좀 제가 너무 뻔한 질문 드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설교자가 누가 왕입니까? 그런데 제가 왕입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그 대답이 헤롯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대답이라면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헤롯도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 아기 왕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과 본성은 자기가 왕이고 예수는 죽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도 내 입술의 고백과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까지 되려고 해요. 나는 예수님 존경해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고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아니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왜 왕까지 되시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심지어 하나님까지 되려는 그 마음, 이게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위로자시고 목자시다.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불편해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에 너의 왕은 너 자신이다. 나는 그냥 너 도와주고 싶은 거고 너를 복되게 해주고 싶고 너를 좋게 해줄 거야. 네가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겁니다. 아니 이미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그런 식으로 각색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참된 예수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탐욕과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 예수고요. 허수아비예요.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헤롯도 자신의 왕권을 포기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왕만 아니었으면요 얼마든지 예수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지 않고 훌륭한 능력자로 오셨다면 뭐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궁궐로 초대해서 높은 관직 주고 후대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지 않고 위대한 현자나 지혜로운 스승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런 분에게 군대를 동원했겠어요? 오히려 삼고처려를 해서라도 예수님 모셔와서 지혜로운 자문 구하고 또 좋은 여러 가르침 듣고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은 내가 왕자리 비켜드려야 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분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이거가 싫은 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라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데? 나는 그냥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왕으로까지 인정해야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과 예수가 우리 왕이시다라는 게 분리가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이나 천국은 불가능해집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천국, 바라보는 그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는 추석이냐, 뭐 한가위냐처럼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익숙하게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천국이 익숙하긴 한데,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못 올리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기는 하늘을 빗대서 하늘의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이제 한자로 천국이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유독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선지 어디에 한번 나오고,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 다 천국하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 여기가 왜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은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와 그 자비와 사랑의 원리가 이렇게 집행되고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간 것과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게 다른 건가요? 내가 왕이야 하면서 그 왕국에서 사는 게 모순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왕인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백성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죄패가 뭐였죠?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십자가 위의 죄패에는 이스라엘 말, 그리고 또 로마어, 라틴어죠. 그리고 그리스어,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죄패는 물론 예수님 조롱하려고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우리에게까지 조롱의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패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진정한 왕인 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 그거 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신 게 그렇게 싫을까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예수가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의지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묶여버리는 그런 게 상상돼서 그럴까? 내가 없어진다고? 그리고 나는 정말 무한한 자유로만 한데 자유가 없어지고, 이런 거가 상상돼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돼야지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왕이 되겠다는데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왕이 도대체 뭐죠? 왕. 헤롯같이 하는 게 왕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정말 심지어 명령만 내리면 뭐든지 다 가능한 그런 절대 권력자가 왕인가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예수가 진짜 왕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분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말구 위에까지 내려올 만큼 낮아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도 대신 내놓고 끝까지 자기 백성 책임지는 그 왕, 이분이 진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예수를 왕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스스로 헤롯 같은 왕이 되든지,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 참 기막힌 역설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막 노예처럼 의지도 없어지고 비천해지는 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이실 때 나는 그분과 더불어 드디어 왕이 된다고요. 이게 되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이런 구절이 많지만 요한계시록 22장 5절만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나왔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분명히 백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 설명은 못하겠지만 예수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왕이 되면요, 그때는 뭐 표면적으로는 왕일지 몰라도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주변을 죽이고 나 자신도 함께 망치는 헤롯이 그런 거예요. 헤롯의 모습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왕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정말 우리들끼리 가짜들끼리 왕노릇하면서 망해가는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기대하던,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요, 뭐 탁월한 능력, 뭐 업적, 학벌, 뭐 윤리나 뭐 도덕, 교회 봉사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나라 백성이냐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왕이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인간 나라인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요, 사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물론 천국의 일부입니다. 천국의 전체가 아니라. 근데 천국 같지 않은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많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뭐 얼마나 봉사를 했든 뭐 목사였든 선교사였든 아니면 뭐 그 가족이었든 그런 거는 전혀 묻지 않고 그 나라 백성이냐, 그 나라 시민권이 있느냐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면 자신의 왕국에서 살게 되고 아마 거기가 지옥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탄절은 그렇게 낭만적인 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군림하는 가짜 왕들이 많은 이 세상에 이제 진정한 왕이 오심으로 해서요, 이제 심각한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으로 탈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왕을 죽여라. 너무 좀 끔찍한데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실 수는 없어요.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 자신이 왕이 죽든지 이 둘 중 하나 죽어야 됩니다. 헤롯은 예수 죽이는 거 선택했죠. 그래서 결국은 주변을 다 죽이고 자신도 망가지면서 비참하게 끝났지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장담컨대 가짜 왕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게 되고요.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됩니다. 어떤 왕을 죽일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